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는데 뒤에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어요. 행실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하잖아요.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봤습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찾았으면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마음을 같이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각지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한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며칠이죠? 5월 14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2023년이 엊그저께 갔더니만도 벌써 5월도 내일이 되면 그 중순입니다.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게 원통하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구나. 얼마나 희망찬 생각들입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실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모두 들으시고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분명히 어떤 사건이나 말씀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무슨 내용이 말씀을 하셨길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자, 2장 앞에 내용이 2장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취를, 본을 보여주신 그 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이 되어서 너희는 그 자취를 우리도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2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함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삽니다.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죽일 놈,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하지만도 내가 남의 물건도 훔치지도 않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야 이 죄인아, 도둑놈아, 나쁜 놈아, 그럴 때 사람이 가장 화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화를 참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묵묵히 참고 이것을 하나님에게, 공의의 하나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말을, 내용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사람을 묶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 나를 묶으려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을 한 방만 때리면은 나가 떨어질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은 거예요. 욕을 당해도 참고 채찍질 해도 참고 그렇게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나무에 달렸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짓든 안 짓든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는 사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빚이 1억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어느 부자가 돈 1억을 석 갚아줍니다.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영창을 가든지 감옥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갚아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돈을 갚아주겠다 하면서 돈을 썩 갚아주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갚아줬기 때문에. 그 빚은 누구한테 있어요? 빚을 갚아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는 죄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죄는 갚아줬지만, 마귀에게 대한 죄는 갚아줬지만 하나님에 대한 죄는 내가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맞아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채찍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참겠습니까? 죄도 없는 나를 그렇게 한다면은 인간은 못 참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떼었지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가 목자 있는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3장 1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위의 내용과 같이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었으면은 이 빌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똑같이 읽어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본문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순종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말은,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요즘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뭐 남편만 순종하나? 응? 남녀 평등인데 그런 것이 어딨냐? 반발을 하려니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아내에게 순종을 해라. 아내한테 남편들에게 순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자, 사람은 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잘 알아듣지를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또 한번 볼까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행실은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행실입니다. 남편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러면은 막 짜증을 내가지고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잘못한 거 있어도 그것을 참고 또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서 그래도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말로는 아무리 해도 안 듣는데, 내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난 정말로 이제는 남편하고 모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혹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도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도 부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그 아내와 남편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사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보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은 우리는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조금 잘못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조금 잘못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행동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이쁘게 해주고 귀여워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로 잘하는, 존경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만이 그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는 남편과 믿는 부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더 돈독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부부도 깨가락 싸우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가장 실망을 느끼는 것이 어떤 건 줄 알아요?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거. 사위가 딸과 딸이 싸우는 겁니다. 내 자식인데 서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가장 불편합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는 더욱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고 참고 배려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2절을 또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어떻다고요? 봄이라. 자, 정결한 행실.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믿는다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 행실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남편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저런 행동을 해? 내가 조금 잘못했다라고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면 돼? 남편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또 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 하원에 우리 친구들에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가워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여기 교회 목사 왔다. 기도 좀 하라.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날 보고 우리 기도 좀 우리 오래 살도록 기도 좀 해라. 그 사람들은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지금 뭐 교회 목사를 하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 내가 술을 안 먹는다 이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가 술 먹는 게 어디 있노? 예를 들어 내가 그걸 술잔을 파닥기만 했더라도 저 봐라 저 목사가 술 받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이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어딜 가더라도. 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현실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잘못하는 것은 예사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는 것은 조그만 것도 티를 잡아 흉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행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사무엘상 16장을 쫙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에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합니다. 엘리압이 누구냐면은 이새의 장남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보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왕감으로서는 멋지다라고 이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어디를 봤어요? 엘리압의 외모를 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어떻다고요?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는 어디 나갈 때 되면은 잘 꾸미가 나갑니다. 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단장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사람이 교회 올 때 뭐 아무렇게나 입고 옵니까? 저는 주일 아침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전부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장이 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단장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헛된 단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화려한 단장, 귀걸이, 팔걸이 막 깨가지고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과장되게 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내용이 한번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교과서에서 어느 교과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여행하는 배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배겠죠. 요즘 같으면은 아주 유람선 멋진 배였겠지요. 그 속에, 그 가는 여행 속에 여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여자 셋이가 어떻게 가판 위에 바람을 쐬러 올라갔는지 가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두 여자가 막 주렁주렁 하게 따라 붙여가지고는 아주 막 기부인 같이 멋지게 해가지고 올라서 자기들끼리 막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한 여성은 몸에 걸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말을 합니다. 아, 이렇게 여행하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그렇게 걸친 것이 없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좀 걸쳐야 되는데. 그 여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아무것도 걸치지를 못했는데 선실에 내려가서 아들을 둘이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는 나의 모든 재산은 네 아들입니다. 나는 이 하나도 안 걸쳐도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네들은 그렇게 걸쳐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하지만 나는 그거 하나 버립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입이 쑥 들어갔어. 하나님은 그렇게 과장된 단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단장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과도한 단장이 부패하고 사체의 마음으로 단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단장을 좀 하고 다녀야 돼요. 생각 또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제가 월남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는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 해예요. 동사무소부터 신청하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해가지고 키는 적재, 사람 바싹 말랐지. 그때는 뭐 50 몇 킬로 이렇게 안 나갔습니다. 지금은 적은 키가 그때보다 더 줄었어.
나이가 드니까 자꾸 키가 줄어요. 바지가 자꾸 길어져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 보더니만도 자기 사물을 보면서 자기한테 인사하고 뭐 오는 사람만 오세요 해드릴게 오세요 해서 얼른 해주는데 아니 나는 한 30분을 서 있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매들도 막 옆에 서가지고 안 해주고 일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로 그 탁자를 책상을 발로 꽉 차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또 막 그 사무장하고 그 동장하고 모두 와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나를 막 쳐다보게 돼요. 왜 그런지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 왔는 지가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 아는 사람 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할매들이 옆에서 아이고 맞아요. 우리는 1시간 전에 왔는데도 안 해주고 이랬다. 그때만 해도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참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동장이 그 직원에게 막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어디 나갈 때는 옷을 매몰씨를 좀 단장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번 가보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체격이 크고 덩치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덜 받아요. 그런데 체구가 적은 사람일수록 담당을 해야 됩니다. 얼굴에 바를 것도 좀 바르고 그래야 남들한테 업신여기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도 우리 사람도 체구가 크질 않잖아요. 어디 나갈 때는 쓰리파 신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나가지 마라. 제대로 갖추고 나가거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외모를 본다. 하나님을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지만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3절 한 번 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외모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할 수 있는 것도 그 진심된 마음으로 그렇게 행실로 보여줌을 해가지고 그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게 아낼 것으로 하라. 자, 오직 마음에 육체의 단장을 하면은 마음의 단장할 기회가 없어져요. 바깥에 막 치장을 하다 보면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단장을 잘 했는데 마음은 썩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베드로서 1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바깥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것은 썩는 거니까 마음의 심령을 썩지 않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썩지 않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심어져야 돼요. 그 복음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단장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행실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서 해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너희 행실을 보여줌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주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나가요. 그렇지만 썩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거듭난 마음. 거듭난 마음은 영원히 썩지를 않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고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썩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짐승과 같이 버러지 같이 바꾸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다고요? 하늘에 간직한다. 하늘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 간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하늘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늘에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 또 읽어볼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값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심령은, 안정한 심령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값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을 잘 보여야 돼요. 그 잘 보여준 행실로 남편에게는 물론이고 아내에게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표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주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을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순종함을 단정했다. 아내들의 순종과 행실이 남편에게도 물론 잘 단장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썩지 않는 행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한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사라를 예를 들어가지고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주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도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에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그것을 이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던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 앞의 내용을 사라가 다 듣고 우리 남편 나이가 얼만데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사라가 나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기를 못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주인이라 말은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바깥 주인, 안주인, 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이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주인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이 사라의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내 주인도 하는 말은 순종의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사라의 딸이 된단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사라의 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도 사라와 같은 그런 순종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인도 내 남편을 그렇게 섬기면은 또 내 여자를 귀히 여기면은 부인을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의 이 질서를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은 왜 싸움들이 많이 나고 연들이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이 들으면은 화를 내고 나를 욕할 줄 몰라도 너무 극세졌어. 여성들이. 남자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정의 균형과 이 규범과 질서를 그러면 여자한테만 부인한테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가정의 질서를 지키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인은 구원 받았는데 남편이 구원을 못 받으면 남편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남편과 아내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잠언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옛날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물이 귀한 곳입니다. 셈이 복되게 돼야만이 사람 사는 데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이 복된 물이 돼야만이 아내도 그렇게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해요? 다 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 된 자들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의무는 남편이라고 아내를 무시한다라든지 또
부인을 업신여긴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베풀어야 돼요. 아내가 잘못이 있다면 남편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지니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배려를 해주고 존경해주고 아내도 물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편한 가정이 되고 즐거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한다라든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말을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틱틱하면은 그것이 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봐요? 하나님이 손해를 제일 많이 봐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은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도가 막혀버려. 집구석 싸움이 일어나면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가장 손해를 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집에는 용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착 세웠어.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질서를 착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를 해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싸우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기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바른 행실이 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2절 다시 좀 읽어볼까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어떠다고요? 봄이라. 이거는 남편만 보는 게 아니고 아내만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또 거기서 바꾸면은 그 남편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 규범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아내가 해야 될 행동, 남편이 해야 될 행동,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며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으로 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